존 러스킨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 우리는 파렴치한 사람에게 염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고 사랑과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의미를 설명할 수도 없다. 이러한 말들의 의미를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 염치와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문구를 읽고 그동안 궁금해왔던 것들의 답을 찾았습니다. 왜 그 인간은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도대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거 오늘에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한계에서 내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가진 지식의 한계로 내 말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사람은 상대적인데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주로 내가 모자라서입니다. 내 지식과 지혜의 한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무식하고 무지하다 말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특별히 그러지 맙시다. 여기는 브라하고요. 저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방송을 못했죠. 지금도 목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사무처리회 준비를 하느라고 잠을 좀 자지 못했어요. 일이 많아서 그랬다기보다 자료들을 준비하고 뭘 하느라고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오늘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사무처리회를 인도하고 그러고 나니까 목이 많이 잠겼어요. 침을 삼키면 굉장히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12월 1일까지는 복귀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녹음하게 됐습니다. 목소리를 작게 낼 수밖에 없어서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고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잡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르죠. 이렇게 가까이 만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사무처리회였는데요. 사무처리회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굉장히 즐겁게 회의를 했고요. 제 2015 회계년도에 일하실 우리 교회 일꾼들을 사무처리회에서 인준받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했고 아주 즐거운 회의였습니다. 이런 회의를 우리 교회 사이즈로 보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냥 집사님들하고 우리 교인들, 아이들까지 모여서 이야기하고 자료를 보고 하면 되지만 동의하고 제청하고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원래 교회라는 곳은, 회중 정치는 어떤 것인지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가르쳐야만 이 아이들이 뭐가 맞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또는 굉장히 투명한 교회와는 비슷하게 거의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산 결정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 결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우리는요 학생들까지도 다 사무처리에 참여하거든요. 어떤 회의든지 다 참여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제일 어린 아이였던 애가 지금 12살, 13살 됐는데요. 그 아이는 그 어렸을 때부터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발언하고 또 어른들은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주고 했었죠.
교회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들이 교회 한 곳에 모여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회의에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낼 수 있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4살, 5살, 6살 이런 아이들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아래층에 내려가서 엄마와 있기도 하고 다른 분들과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있었던 우리 교회 사무처리회 이야기였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김종현 목사님이 내가 목사다에서 방송했던 좀 언어를 순화하자면 창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언어를 순화했냐면요. 그대로 하는 것이 아주 맛깔날 텐데 그대로 안 하는 이유는요. 제가 고고해서가 아니고 이 방송을 우리 집안 어른들이 좀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어머니 또 여러 일가 친척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어린 사람이 막말하는 것 같아서 이제 살짝 좀 피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느끼는 거지만요. 목사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뭐라고 할까요? 그 목사님 출소할 수 있도록 온 교인이 철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는 그 목사님이 성탄절 특상가 뭔가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온 교인이 교회 앞마당에서 목사님을 붙잡고 환영하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 와도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가 그럴 리가 없다고 믿었던 거죠. 음해를 당하고 모함에 빠져서 그렇게 옥고를 치렀다고들 생각하는 거죠. 목사도 그런데 갔다 와도 사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거다. 이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요. 저는 기도회 때마다 그런 사기꾼한테 안수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옛날엔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불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해요. 수백억을 떼어먹었다고 이 재판을 받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손을 들고 아멘 한단 말이죠. 안수해주면 기절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감옥에 간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아멘 하고 있단 말이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죠. 부녀자를 성폭행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교회를 멀쩡하게 하고 있고 그 교회는 날로 부흥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른 제가 좀 그 험한 말이 나올래다가 그런 말을 떠들고 있으면서도 듣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창피를 당해도 괜찮다. 지금 상황에 참 이거 보고 뭐라고 안 하는 것도 희한하다. 그런 수준입니다. 어젠가 그저껜가는 저기 구원파의 어떤 교주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250억 정도를 사기를 쳐서 고소를 당했다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뉴스에서 또 기독교 뉴스에서 아주 대서특필하고 또 인터넷에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구원파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나쁜 짓이죠. 당연히 나쁜 짓 아닙니까? 당연한데요. 그거보다 더 해먹은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이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뭐 그런 형국이죠. 창피합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을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나를 뭐라고 바라보든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관없이 얼굴 철판 싹 깔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뭐 협박도 하고 협잡도 하고 뭐 공갈도 치고 또는 뭐 복도 좀 거짓말로 좀 빌어주고 뭐 이러고 앉았죠. 재밌는 거는 또 그렇게 하면 또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요. 돈도 많아집니다. 창피한 거죠. 저는 누가 저한테 뭐 놀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 현실 그 자체가 저는 창피합니다. 가장 창피한 게 뭐냐면요. 그런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는 교회에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제일 창피합니다. 나 같은 목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교회에만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물론 교회라는 것이 사람의 숫자로 판단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람 적은 것이 자랑스러운데요. 어쨌든 간에 왜 그런 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그것이 저는 의문이면서도 가장 창피한 겁니다. 그 창피함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갈 수밖에 없을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또 이런 생각으로 범위를 넓혀봅니다. 이렇게 방송을 듣고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 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물론 각자 생각도 다르고 신학적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말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밖에는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변명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높고 낮음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잘났다는 뜻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직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먼저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계몽해야 되는 거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좀 괜찮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정상적인 교회에 조금 더 가깝게 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게 아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에 정통한 대학교 박사님이 교수님께서 저같이 물리학에 완전히 무식한 사람에게 물리 이론을 설명합니다. 제가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쉬운 예를 들며 아주 굉장히 쉽게 설명해야 조금이라도 알아듣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무엇이 맞다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못 알아듣죠? 그럼 무시하지 않고 내가 무식하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아, 이 저 무식한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그게 아닌데
참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걸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공부하고 더 생각하고 그래서 잘 정리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했죠.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그렇게 잘 가고 있다. 나는 그게 더 창피하다. 저는 그들 자체를 창피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이 창피한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제 현실이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